예,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빛 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 다 드러나 깨닫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고치시고 살리시셔서 새롭게 하셔서 복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염려와 근심은 없어지고 기도함으로 평안한 한 주 되셨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맨날 예배 시작하면 설교 시작할 때 평안하셨냐고 여쭙는데요. 그래서 저 질문이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 질문을 할 때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정말 맨날 교인들한테는 말씀으로 평안하십시오. 말씀으로 염려와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서 있었는가? 한 주간 온전히 말씀으로 평안했는가? 성결했는가? 경건했는가? 돌아보면서 저와 함께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 위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섰음을 고백드립니다. 이 세상에 교회도 많고요, 목사님들도 많으세요. 근데 목사님들 참 훌륭하신 목사님들 많으세요. 말씀대로 사시는 목사님들, 말씀대로 이루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런 목사님들이 많음을 전제하면 저는 참 부끄러운 목사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을까? 저는 자꾸 부끄러운 게 자꾸 보여요. 아니,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뭐냐 그러면 딱 대답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 딱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시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이 지금 오늘 함께 저번 주부터 계속 해오는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의 기준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다음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는 과정들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시기 전부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하셨고 가르치셨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주목했고 특히 로마 집권자들도 주목하고 있고 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안 하세요. 세례 요한도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리와 창녀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은 다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율법주의자들,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세례 요한에게 꾸지람을 듣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나에게 세례 받으려면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과 종교 지도자들과 또 로마 지도자들이 세상의 권력과 종교 지도자들과 사이가 안 좋았죠. 결국 세례 요한은 그들 모두에 의하여 죽음을 당하죠. 근데 예수님도 똑같은 길을 가십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혹은 세례 요한은 무슨 권한으로 저런 일을 하느냐? 도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율법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완성한다고 하느냐? 안식일의 주인을 감히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느냐?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정화 사건도 일으키시고, 그러니까 점점 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은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했는데요. 근데 그 기존 질서와 충돌합니다. 갈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은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지 않았어요. 말은 참 대답은 잘해요. 예, 아버지 말씀 잘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다. 이제 둘째 아들에게 또 가서 너 일해라. 그랬더니 대놓고 싫다라는 겁니다. 싫습니다.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을 잘 안 듣는 둘째 아들의 모습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그렇게 안 한다고 해놓고 뉘우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후에 뉘우치고 아버지의 일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포도원 일을 하러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냐? 누가 아버지의 일을 실질적으로 행하는 자냐? 대답합니다. 둘째 아들이지요. 당연히 둘째 아들이지요. 큰아들은 대답만 하고 그렇게 살지 않고 둘째 아들은 퉁퉁대나 그러나 회개하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더 훌륭합니다. 그래, 그럼 너희들은 둘째 아들 같으냐 큰아들 같으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저를 찌릅니다. 제가 둘째 아들일까 첫째 아들일까? 애써 저를 변호하면 저는 대부분은 첫째 아들처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삶도 그렇게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둘째 아들처럼 싫어요 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 첫째 아들처럼 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혹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삽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다 이해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사람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에 말씀에 이 예수님의 말씀의 주제는요,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너희들은 어떤 자들인가를 깨달으라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종교 지도자고 하나님께 매일 제사 드리고 또 율법을 가르친다. 그런데 정말 너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니? 라고 묻는 겁니다. 천국이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인데 너는 어떤 자녀냐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예, 맞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요, 지적 동의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러 와서 찬송하니까 참 은혜스럽네. 맞아, 찬송 참 좋아. 가사 좋아. 목사 설교하는 거 들어보니까 맞아. 옳은 얘기해. 지적으로 동의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지적 동의를 하면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것이 실천적인 우리의 삶입니다. 오라 오라 맞아 맞아 하고 예, 큰아들처럼 예, 가겠습니다. 예, 아버지 말씀이 옳아요. 하나님 말씀이 옳아요. 성경 말씀이 옳아요. 근데 저는 제 마음대로 살게요. 정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대표적인 혹은 악한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예예 하면서 속이는, 불순종하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른, 너희들은 누구냐? 첫째 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 너희들의 대답이 둘째 아들이 옳다라고 생각한다면 너희들 둘째 아들처럼 살아야 돼 라는 겁니다. 회개하여야 돼, 뉘우쳐야 돼,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가야 돼 라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이 옳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싶어요, 정직하고 싶어요, 경건하고 싶어요, 거룩하고 싶어요, 주여 주여 합니다, 입으로는. 그런데 너희들의 삶은 전혀 아니다. 세상을 향하고 있고 너희들의 육체를 향하게 있고 너희들의 세상적 질서를 따르고 있고 너희들의 육체의 희락을 위하여 살고 있고, 그런데 저 세리와 창녀들은 너희들이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백성 바깥에 있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든 할 수가 없었던 너희들의 무시와 멸시와 조롱 속에 있던 그 세리와 창녀들은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뉘우치더라라는 겁니다. 회개하더라라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말씀이요, 회개란 완벽하게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하세요라고 할 때는, 근데 이것을 광의로 쓰니까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저 용서해 주세요, 이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는데요, 회개를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저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겠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곳을 바꾸겠습니다, 내 삶을 완벽하게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입으로만 중얼중얼 됐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생각도 안 했다. 너희들은 그저 너희들의 생각대로 살았다. 그러면서 주여 주여 했다. 근데 창녀와 세리들은 세상대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그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의 삶들을 하나님께 맞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회개하라는 말씀 많이 듣죠?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눈동자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질서를 다 부정하고 하나님 쪽으로 완벽하게 돌리셨습니까? 이게 회개입니다. 시인하는 거죠. 저는 이런 거 잘못했어요. 이런 것도 잘못했어요. 그런데 매일 잘못했어요 하고 시인하고 또 먹고, 시인하고 또, 성경에서 그러죠. 토한 것을 또 먹고, 토한 것을 또 먹고. 회개란 내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내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부정직했던 사람이 정직해지고, 거룩하지 못했던, 세상과 하나 됐던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별되어지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적어도 여기에 오늘 이 비 오는 와중에도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아버지가 포도원 일 좀 해라.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건 천국,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좀 하나님의 일 좀 해. 예, 그러겠습니다 하고 모인 사람들일 거예요. 아이, 싫어요 하는 사람은 나오지 않겠죠.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 하겠습니다 하고 모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목하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말씀은 너희들의 대답대로 너희들은 살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일을 한다고 대답했으면 그렇게 살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요시 여기는 건 너희들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너희들의 삶을 보여라 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의 형식적인 대답이 아니다. 안식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것이 아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마다 혹은 새벽 예배, 여러 가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지는 그런 모임으로, 그것이 단지 너희들의 안식을 위해서, 너희들의 실학을 위해서, 안심을 위해서 종교 행사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모였다면 그렇게 사느냐라는 겁니다. 너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요. 그렇게 사는 게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오늘 모두에게, 스스로에게 한번 이 질문을 똑같이 해보십시오. 나는 이해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좋아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일주일을 보니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았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살지 못했다면 왜 살지 못했을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아니, 하나님이 무능력하고 세상은 능력 있어 보여서? 그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우리가 약해서,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이제 경건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이루는 능력을 얻기 위하여 이 자리에 또다시 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고요. 하루를 지나고 보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실패한 삶들이 자꾸 그런 파편들이 너무나 많이 널려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보고 기뻐하실까?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힘들게 하지 않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기쁨을 드리지 못하고 슬픔을 드리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여러분, 아버지 부모님으로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아들이 있는데요, 일을 시켰어요. 중요한 일이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해했어요. 그리고 안 해요.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발 저 큰아들이 저것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반드시 저것을 해야 되는데, 그저 아버지 앞에서는 예의하면서 전혀 그것을 실천하고 있지를 않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첫째, 저는 생각나는 게 슬픔일 겁니다. 내 아들이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적어도 아버지를 기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를 속이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왜 저럴까? 나한테는 이해하면서 왜 삶은 그렇게 안 살까? 일한다고 해놓고 왜 안 할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것들이 궁금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왜 큰아들은 대답해놓고 안 왔을까? 답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습니다.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했으면서 그대로 살지 않을까?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요만큼이라도 스쳐가는 생각만이라도 하나님 뜻에 맞지 않은 순간들이 있었다면 그것을 제가 압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프고 그것 때문에 정말 속상하고, 여러분도 그럴 줄 압니다. 정말 이해했습니다. 이 이해한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난 일주일 보면 첫째 아들과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둘째 아들 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실패한 자로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하여 모인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거는요, 이해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를 못해요. 이해한 사람들은, 여기서 이해한 사람들은요, 매우 교만하고 매우 무지하고 매우 악한 사람들로 나타나는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이에요.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 첫째 아들을 공격하는 건 쉬운데요, 공격하면서 걸리는 게 있어요. 우리입니다. 접니다. 첫째 아들을 막 욕하고 잘못됐어 라고 욕하는데 그 첫째 아들의 모습이 저에게서 발견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에서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데 예수님의 열매가 없는 겁니다. 이제 깨달았으면 이제는 저희들은 둘째 아들로 모인 겁니다. 저 다 실패했어요, 하나님. 실패한 게 너무나 많아요. 물론 성공한 것도 있는데 실패한 것도 많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도 많아요. 이제는 뉘우치고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매일매일이라는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닙니다. 매초 그렇습니다. 매초 매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실패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제는 실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순종하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세상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가장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는 싶은데 세상이 있어야 안전할 것 같죠?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좋아요. 천국이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천국이 좋은 걸 부인하는 건 아닌데요. 이 세상에서 우리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걸 쫓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버릴 때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 때도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변명일 때가 많아요. 말씀대로 살면요,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가요. 부귀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전 죽으면 죽겠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둘째 아들 창녀와 세리는 천국에 들어가나 뉘우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나.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며 입으로만 하나님 하나님 하며 경건의 모양으로 세상과 탐욕과 세상의 질서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의 육체적인 것들을 구하는 너희들, 입으로는 예하나 전혀 불순종하는 너희들, 제사만 하고 순종이 없는 너희들, 너희들은 위험하다 하라.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들어가리라. 그러면 나중에 들어간다. 아닙니다. 못 들어갈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 뉘우쳐야 돼. 둘째 아들처럼 너희들이 둘째 아들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말하는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어. 저는 이 말씀을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교인들이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뉘우치기를 원합니다.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수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주여 주여 했는데 또 쓰러졌어요. 하나님 저 그저 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어떤 기도죠? 회개의 기도입니다. 저 변화되겠습니다. 저 변화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살겠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살고 싶으세요? 지식 있는 자? 위치 높은 자? 물질이 많은 자? 혹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 혹은 스스로 높아지는 자? 우리는 이미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분되어진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미 우리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바랄 줄 믿습니다. 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 다 나는 크리스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나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하나님이 바라볼 때 너는 정말 크리스찬이구나. 이렇게 보여지기를 소망할 줄 믿습니다.
단지 실패할 뿐이죠. 원하는데 실패할 뿐이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원하는데 실패한다면 원하시면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능력 주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해 주십니다. 세상이 그렇게 두려웠는데 이제는 세상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부러웠는데 이제는 그게 부럽지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무슨 이유가 됐든 어떤 사유가 됐든 계기가 됐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기인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자꾸 세상이 우리를 약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자식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질서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약화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약해지는 거죠. 세상에 지는 거죠. 근데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오셨을 겁니다. 세상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화되는 것을 저는 두려워합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김으로 세상을 이기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강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이셨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우리를 모으시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온전하여 모인 게 아니라 온전하기를 원하여 하나님께 연락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여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여 우리가 모였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구하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어떤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사건은 세상적 수단이 더 유효해, 더 생산적이야, 더 효율적이야. 이거를 해결하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수단보다는 세상 수단이 더 유용할 거야. 나에게 유익할 거야.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속삭임은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예수님에게 40일 금식한 예수님에게 사탄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예수야, 너 힘들지? 너 배고프지? 네가 필요한 게 많지? 나한테 절만해. 내가 원하는 거 다 줄게. 너희의 영화, 너희의 능력 다 줄게.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일 때가 많아요. 너 예수님 잠깐 부인해. 그리고 정직하지 말아봐. 어떻게 이렇게 매일 정직하게 살 수 있어? 아니 사업하는데 어떻게 맨날 정직해? 사탄은 그렇게 찾아옵니다. 예수 믿어. 그런데 이 사건은 네가 정직하면 네가 실패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바라보면 너 실패해. 사탄은 그렇게 다가옵니다. 자식 문제, 너 하나님 말씀대로 키우면 네 자식 잘못돼. 세상 방법대로 해. 남들 다 하잖아. 왜 미련하게 해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여요. 그걸 마땅히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 믿는 건 멋있는데 내 삶 속에서는 선택적으로 예수를 선택하고 선택적으로 세상을 선택하면서 살면 이런 말씀 들어요. 너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정말 네 삶은 부끄럽기 짝이 없구나. 자녀를 보면 걱정이 되죠. 걱정되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자녀를 맡겨야죠. 누굽니까? 은행장입니까? 어디 삼성입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정말 내 자식을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야 되겠다. 가장 믿을 만한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는 내 자식을 하나님 말씀대로 키우겠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신앙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야 예수가 증거됩니다. 말로는 예수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증거할 거냐고요. 어떻게 증거할 거냐. 내가 예수처럼 살지 않는데 그저 예수님 앞에서는 예예해놓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처럼 사는데 포도원 일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를 증거할 거고 어떻게 천국을 누릴 거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것이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통렬하게 꾸짖으시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 통렬하게 꾸짖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대부분들의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사 우리를 꾸짖으시는 겁니다. 너희들 정말 크리스찬처럼 살고 있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크리스찬은 멋있어. 난 크리스찬 되고 싶어. 크리스찬 너무 멋있어. 천국 너무 좋아. 그렇게만 이 머리로 동의하고 하지 마시고요. 거기에 따르는 실천적인 삶을 살아내십시오. 천국은 너무 좋을 거야. 그 천국에 사십시오. 천국을 만드십시오. 천국을 누리십시오. 천국은 좋아 하면서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야 하면서 자식 문제 걸리고 세상 문제 걸리고 뭐 물질 문제 걸리면 하나님을 안 봐요. 세상을 봐요.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요, 이 말씀이 저를 정말 뼈까지 다 녹여서 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서 정말 둘째 아들처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크리스찬의 교회, 예수를 증거하는 교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교회, 우리의 삶이 예배되는 교회 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교회 다닌 지 몇십 년 됐는데 나는 몇십 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살았다. 나는 저번 주에도 예배 나왔고 오늘도 예배 나왔다. 일주일 동안 나는 어떻게 살았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자신을 발견하고 뉘우치고 회개하여 포도원의 일을 하는 아버지의 명령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인 나 예수를 땅끝까지 증거하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
발견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진짜 경건한 사람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는 진정한 교인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일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역자들 염려하시는 거 많았었죠? 장로님들 염려하시는 거 많았었죠? 하십니까? 하십시오. 말로는 다 할 수 있어요. 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염려와 근심할 게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모범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둘째 아들처럼 회개하여 예수님이 원하시고 명령하시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 진정 이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구원되어지는, 설마 우리만 일하겠어요? 이 대한민국에 그 많은 교회가 많은데요. 우리보다 훨씬 더 훌륭한 목사님들, 훨씬 더 훌륭한 교회들이 많이 있겠죠. 그들과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작은아마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 한 주간만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정말 이해 잘합니다. 정말 남들 앞에서 정말 크리스찬인 척 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척 잘합니다. 주여 주여 이런 슬로건 잘 외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합니다. 우리가 부인 되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릅니다. 이런 얘기도 잘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봅니다. 정말 이해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의 삶이었는가? 신앙생활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졌는가?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원함을 아시는 주님, 또한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사 예수님을 땅끝까지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을 받아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고 이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능력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은혜로 찾아오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 근신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덮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